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키가 되는 단어를 딱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은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 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은 가장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오해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헌신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예배도 내 시간 다 빼고 막 예배 가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 완전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간단한 시간에 정말 참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이 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나를 축복할까요? 그 질문을 한 겁니다. 28절에 그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놓고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오늘 로마서 4장과 성경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찾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게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는데 너의 고향, 전해 성경 본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떠나라고 합니까?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 지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아닙니다.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내가 사는 지역과 가문과 가정의 배경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사단이 준 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자, 이게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사는 가문과
내가 사는 가정의 배경이라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좋은 동네고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닙니다. 이 배경, 이 속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모르고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이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12가지와 3가지 근본 문제에서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정확하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 후손은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 후손이 있다. 그럼 후손은 여러 명이잖아요. 내 자손들이 있다. 그 말은 우리 자손이 여러 명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명을 두고, 한 사람을 두고 내 자손이요 내 씨라고 했다. 그 한 사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자, 오늘 4장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자, 오늘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럼 뭘 믿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걸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믿는다 하니까 막 무조건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져.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말하면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했는데 삭스를 받는 것은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걸 가지고는 이 12가지와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중요한 구절엔 전부 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안 했습니다. 헌신 봉사 많이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안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믿음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멸망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요. 저희는 현장 가보니까 알잖아요. 죽기 직전에 진짜 안 믿더라.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죽어도 안 믿는다는 게. 이제 죽는데 안 믿어요. 돈이 듭니까? 뭐가 아무것도. 저는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좀 뭐한 편으로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어. 진심으로 그래 믿고 영접 기도했어. 그리고 꼴가닥 죽었어요. 그리고 1분 있다 죽었어요. 믿으라고 해서 진짜 믿는 기도하고, 엊그제 김종필 씨 죽었더만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렇게. 근데 죽고 봤더니 이게 천국 지옥 있고 하나님 있다가 새빨간 거짓말이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었더니 끝이야. 그럼 그건 끝이요. 그럼 끝이죠. 뭐 천국 지옥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 없으면 지옥도 없고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죽었더니 끝이요. 그런데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진짜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믿었는데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아멘입니까? 아무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안 믿어요. 이게 저주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아. 죄가 많아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고 우리의 도덕윤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믿음을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겠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입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뭡니까? 불신자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저주받고 멸망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근본적인 원죄 불신앙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죄가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근본 죄에서 빠져나왔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가 뭡니까? 그게 아까 이 말씀하면서 계속했던 겁니다. 그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막 불안하는 거예요.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자,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모든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완전히 버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완전한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염려, 걱정, 불안,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무것도 염려 걱정할 필요 없구나. 그건 전부 우리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31절
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 말은 불안하고 염려 걱정해서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끝내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요 믿고 고백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놓고 보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아브라함에게 약간 이게 있었어요.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무슨 염려, 걱정이었냐? 자기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거 재산이나 이걸 물려주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고 그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 롯을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데려온 거예요. 그랬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조카 롯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롯을 떠나보낸 게 아닙니다. 13장 요 14절 위에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조카 롯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 양을 칠 때 하니까 목 축업할 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과 풀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때예요. 그게 제일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삼촌이니까 자기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모든 걸 양보합니다. 무슨 말이죠? 진짜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일, 사건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바라던 그걸 내려놓고 원래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섭섭하다, 삐졌다, 그 사람은 일단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누가 안 알아줬다, 뭐 선물 안 줬다, 그 여자들은 선물은 줘야 되겠더라. 우리 집사람 딱 웃잖아, 눈치채고 여기 안 보고 여기만 보고. 저는 생일 잘 진짜 몰라요. 올해도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너무 그런 마음도 없고 일단 좀 죄송한 편 쪽팔려요. 전도운동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생일 어쩌고 그 자체가 저는 창피해요. 그래서 아예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럼 아침에 미역국 나오면 생일인가 보다 그래요. 미역국 끓이고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안 했죠. 괜찮대요. 그랬더니 말 안 하고 이상하더라고. 그거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생일이야. 진짜 내 생일도 뭔데 내가 남의 생일 충청도 말로 너미 생일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삐졌다 누가. 저는 솔직히 속에 슬퍼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그래도 전한다고 했는데 삐지고 안 알아줬다. 그래요. 어쨌든 진짜 여러분이요. 누가 여러분 알아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해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부부가 압니까? 모릅니다. 쌍둥이가 압니까? 부모가 자식 마음을 압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남편, 아내 소용없습니다. 자식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세요. 전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집안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결단 내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이게 믿어져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크게 성경 구절 하나만 쓰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입니다.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요.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이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가 아닙니다. 내가 서글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가면 반드시 핸드폰 충전하죠. 반드시 여러분 차 운행하려면 기름 넣죠. 반드시 전자제품 쓰려면 코드 꽂죠. 그렇죠. 그 힘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 잘 믿으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돼요. 꼭 하나님 믿으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믿으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았어요. 믿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당연히 믿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사역 가려고 기도했다니까요.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구나. 인간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기도해야 돼요.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했냐? 그분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겁니다. 핸드폰 배터리 없는 거 들고 다니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기름 없는 차 몰고 가려고 하니까 끌고 가고 밀고 가고 레카차 끌어야 돼요. 그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직장 가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업하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면 쉬운 겁니다. 왜 이 쉬운 걸 안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거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의지하고 뭐 생각하고 누구 바라고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솔직히 전에는요, 뭐 집안 배경 좋은 내 친구들 부럽고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거 물려받는 애 보면 부럽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뭐 땅 팔아서 교회 지어준다 부럽고요. 공부 많이 해서 막 실력 있는 애 보면 부럽고요. 장가 잘 가서 뭐 부인이 뭐 실력 있고 처갓집이 실력 있는 애 보면 부럽고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그리스도 깨닫고 이거 알고 나서요, 아무것도 부러울 거 없고 필요한 거 없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을 해보겠어요. 그게 자 3번입니다. 오늘 13장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배요. 그렇죠. 제단을 쌓았다가 예배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여러분 상황을 아실 거 아닙니까? 주일날 정말 하루만이라도요 제단을 쌓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요, 그것만 해도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그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요 최고의 시간이요. 늘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혹 증인으로 서려면 이 증인으로 설 겁니다. 앞으로 혹 제가 다른 목회자들이라든지 다른 교회를 혹시 섬길 일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진짜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를 바라보는 시간만 가졌다. 저는 진짜 그것만 하고 있고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생각하고 그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보다 더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인으로 서세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교회 지금 보세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배인도밖에 안 합니다. 말씀 전하러 가는 것밖에 안 합니다. 제가 조직을 짭니까? 행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힘없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만 했는데 됐다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그 그리스도가 그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요게 성경 어디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놓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유명한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오늘 나오죠. 100세가 돼서 다 못 날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 귀하게 난 이삭을 하나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 믿음을 회복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세계복음화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는 말은 이 아들을 바치면 죽이면 살려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을요 아브라함이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고 바치려고 하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고 수양을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이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가정 가문에서 아니면 뭐 지역에서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 세계 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라.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놓으시고 뭐 할 때? 믿을 때. 오늘 믿음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 세계 현장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감사하면서 좀 놀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문에 거의 복음을 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그래서 영접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막내 고모님이 계신데 그 가정은 잘 거의 만나지를 못해요. 대전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절 때 가도 시간이 안 맞아서 거의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40몇 년 살면서 본 적이 몇 번 없어요. 명절 때도. 그러니 복음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뭐 대전에 사신다 그래서 그 지역 목사님을 누굴 연결해 줄까 그 고민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겠지. 근데 일단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놀랐어요. 저희 지살리에 계신 큰 고모님이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한 분인데, 그래서 소천하시고 저는 이제 훈련 가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잠깐 들렸는데,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놀란 거예요. 뭘 놀랬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누나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거기 갔고 이제 이제 막내 고모도 온 거예요. 근데 저하고 사촌이죠. 이제 우리 아버지 조카 그 고모 아들이 온 거예요. 같이. 근데 와서 뭐 신앙생활 한다 해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꾸 얘가 복음 얘기를 하더래. 복음이 어떻고 뭐 복음 얘기. 그리고 벌써 우리는 뭐 딱 뭐가 오잖아요. 감히 얘가 복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교회를 어디 다니시냐고 했더니 서해 RUTC 교회 다닌다. 그래도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자기가 계속 들어본 단어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1년 전에 뭐 복사기 이런 걸 대전에서 하다가 그 복사기를 이제 고치러 교회 갔다가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저랑 같이 우리 사역하고 있는 대전의 이명복 목사님 교회예요. 정확하게 이 친구가 복음을 너무 갈급했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어머니 아버지까지 같이 예배 나오고 그랬대요. 너무 목사님 사모님 만나고 통화했는데 너무 복음을 잘 받더래. 너무 아깝다. 이렇게 복음을 잘 알아들을까?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복음을. 그러다가 여기 아산에 신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가족이 다 오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연결해 준 거예요. 그게 아산 임마누엘 교회. 그 강희수 목사님. 거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 1년 됐는데 복음 받고 훈련 받고 있는. 그래서 뭐 고모님 전화하자 해서 전화했더니 막 너무 좋다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이제 나간 지 뭐 얼마 안 됐다고 막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 설교를 들었는지 그 다음 날 또 막 문자가 왔더라고. 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지난주 복음 율법 들었는데 막 이런 말씀 깨달았다고. 그리고 한번 만나자고 이제 얘기를 해.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믿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냐? RUTC를 놓고 기도하냐?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왜 우리가 RTS를 놓고 기도하냐? 왜 미자립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하냐?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요, 그거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이요, 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냐? 왜 RU를 놓고 기도하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와 이 목사님들과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딴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 뭘 놓고 기도하는지, 지금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헌금하는지, 지금 교회에서 어떤 광고를 하는지, 이걸 놓고요, 거기에 모든 걸 딱 맞추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 뭐 선교하고 후원하고 하지 말고 전부 교회에 딱 방향 맞추세요. 제일 잘 아는 게 교회고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진짜 선교하는지, 어떤 목사님이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로 보내주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전달하거나 전체 속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놓고 마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정말 고생해서 버는 경제가요, 여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약속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보험 들죠. 여러분 건강 놓고 보험 들죠. 가장 보험 중에 보험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어디 뭐 친척 뭐 어디 가고 뭐 하는 데는 돈 다 쓰면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은 돈 안 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이요, 이제 정말 이 믿음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오죠.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행함을 강조,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자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거기에 내가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믿음을, 여러분 진짜 오늘 믿음 회복하세요. 최고의 날 되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씁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 했고 오늘 구역공과에도 메시지 나왔죠. 여러분이 이제 진짜 믿음 딱 세 가지만 딱 가지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오직을 하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믿고 그 세 가지에만 오직하면 돼. 그러면은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거에 딱 오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걸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요, 진짜로 오늘 이 믿음 회복하고 이 세 가지에 오직 한다면은 여러분 많은 거 안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킬 겁니다. 진짜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뭐부터 하냐?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 오늘 오후에 렘넌트 예배 메시지 제가 하는데 렘넌트들 가지고 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이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정말 이거 해보세요. 정시 예배하고요, 우리가 전체 드리는 공 예배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요 진짜 딱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 지금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한 몇 년만 하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는 것을 여러분이요 간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안 되던 것이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전부 회복됐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회복하고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단을 쌓고 전체 단을 쌓는 이 예배와 교회의 축복을 완전 회복하고요,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 전도 선교를 놓고요, 여러분이요 경제도요 새로 시작합니다. 맨날 쓸데없는데 돈 쓰고 엉뚱한 데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 쳐서 나가고, 뭐 잃어버려서 나가고, 엉뚱한 데 투자해서 나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지금 교회의 방향이 뭔가, 지금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뭔가, 지금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놓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경제도요 새로 딱 시작해봐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음 경제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회복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두 번째 믿음인 그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세 번째 믿음인 세계복음화의 일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하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